이 시간은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가 아우토스입니다. 아우토스는 자신이라는 뜻인데요. 어근이 헤아우트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상에서 신본주의의 사상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서 그 뜻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이것이 알콘인데요. 첫째, 통치자, 왕 이런 뜻이에요. 절하고 이 절하고가 프로스퀴네오인데요. 키스하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아첨하다. 이게 부활한 신앙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적인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뭐냐? 내 위에 내 생각을 잡고 있는 마귀가 바로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왕으로 와서 있다고요. 내 욕심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죽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생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죽고 태어나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사역적으로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은 사역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끝을 봐야만이 또 새로운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에서 끝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랬어요. 그 몸은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그 몸, 그것도 아우토스라고요. 그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애가 뭐냐면 에피예요. 위에 안에. 그 몸에 그랬으면은 우리 이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위에 안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살겠나이다가 짜오예요. 그게 생기가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생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심.
우리의 신앙심을 살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가 먼저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기가 살아나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이예수스입니다. 예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예수스로 나오는데 그것은 여수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말씀관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성, 우리의 본성은요, 아기도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 매를 맞게 돼요. 왜? 이 욕심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그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 여자는 육적인 믿음,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겠다고 하는 믿음들. 또 육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도 사게 해주세요.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혈류증은 뭐냐면 하이몰레온데요. 피를 흘리다. 근데 어근이 하이마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계속 흘리는 거야. 내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을 잉태하고 또 낳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그랬어요. 근데 그가 뭐냐? 아우토스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자 그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새로운 믿음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계속 흘려버려.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말씀과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가를 만지니, 만진다라는 건 관계되다, 소속되다. 이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제 마음에가 뭐냐? 헤아 우투예요. 우리 자신.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 이게 소조예요. 구원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랬는데 여기서 그를, 그것이 또 아우토스예요. 자신, 우리 자신. 그럼 예수도 아우토스. 그 혈류병 앓은 그 여자도 아우토스. 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가 달세온데요. 격려하다, 용기를 갖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가 피스티스인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고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스티스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피스티스로 나오는 믿음이 있고 피스티오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피스티오는 뭐냐?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가 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아우토스로 나오고 예수가 아우토스로 나오고 또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그 무리도 또 아우토스로 나오고 또 이 혈류증 앓는 여자도 아우토스로 나오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그때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만나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것들은 그게 아닌데 왜 이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나를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초점으로 말씀을 계속 찾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천국이라는 단어는 왜 마태복음에만 있지?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적인 믿음을 만드는 곳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천국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예배라는 단어가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만나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빨리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 왜 왔을까요?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나를 먹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군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정말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저는 삶에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혈류병 앓는 이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삶에서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여자는 바로 이 혈류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화나하는 무리를 보시고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그게 아포드네스코인데 죽다. 근데 어근이 아포예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역전하는 믿음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죽으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것이 아니다. 생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역전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가 뭐냐면 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를 할 때에 우리의 생기가 살아나거든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생기는 죽어요. 왜? 그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짐승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잔다가 카두노인데 이게 자다인데 어근이 카타예요. 아래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거만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25절에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소녀의 그것도 아우토스입니다. 우리 자신. 일어나는지라가 에게이로입니다.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 비활동, 비존재에서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에게이로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생기가 잠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도 다 달라요. 그 사건들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혈류증에서도 낫고 문둥병에서도 낫고 이 소경이 낫고 기머거리가 낫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죽은 이 소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념이 바뀌어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사건,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이 다 내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환경까지 다 바뀌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한 믿음이 되어서 하늘을 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사는 믿음은 천국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내 믿음이나 내 마음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